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지옥으로 내려가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지옥에서 더 벌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이 생겼을까요? 사도신경의 옛 문장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문장입니다. 또 성경에는 음부와 옥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단어가 비슷해 보여서 같은 장소로 묻기 쉽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차근차근 구분하겠습니다. 지옥과 음부는 같은 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성경 구절도 문맥 안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단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음부는 대체로 죽은 자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스올과 신약의 하데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사람이 죽어 무덤과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지옥은 마지막 심판의 형벌을 가리킵니다. 신약에서는 게헨나라는 말이 자주 쓰입니다. 음부와 지옥은 겹치는 면이 있어도 같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실과 입원실을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아픈 사람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름과 역할은 같지 않습니다. 이 비유가 죽음 뒤의 세계를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비슷한 말을 구분해야 함은 보여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시편을 인용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베드로는 이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죽으셨지만 죽음에 버려지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음부는 형벌의 지옥보다 죽음의 상태에 가깝습니다. 개혁주의 전통은 두 방향으로 이 문장을 설명했습니다. 두 설명은 서로 싸우기보다 한 사건의 두 면을 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십자가의 고통을 강조합니다. 유문답은 믿음을 문답으로 가르치는 짧은 교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옥 같은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버림받음의 공포를 견디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죽음 뒤에 낮아지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묻히셨고 사흘 동안 죽은 상태에 계셨습니다. 그 일을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표현했다고 설명합니다. 겨울 외투의 겉감과 안감을 떠올려 보세요. 겉감은 십자가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안감은 무덤에 머무신 낮아지심을 보여줍니다. 둘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한 옷을 이룹니다. 물론 이 비유가 신앙 고백의 뜻을 다 담지는 못합니다. 개혁주의의 중심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뒤 지옥에서 형벌을 더 받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형벌을 온전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죽어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구원의 값이 아직 남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오늘 지옥의 형벌을 더 받고 오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강도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장을 보고 계산대에서 결제를 마쳤다고 해보세요. 영수증에 결제 완료가 찍혔습니다. 근데 다시 줄을 서서 같은 값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완전한 구원을 선포합니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돈 거래로 줄이지 않습니다. 다만 대가가 남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지옥에서 사탄과 싸워 겨우 이기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부활은 미완성된 구원을 보충한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승리가 참되다는 공개 선언입니다. 가장 어려운 구절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겐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고 합니다. 이 문장만 떼면 예수님이 지옥에서 설교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앞뒤 문맥을 함께 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예수님의 대속을 먼저 말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20절은 노아의 날을 가리킵니다. 개역주의 해석 가운데 오래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설명입니다. 그때 거부한 사람들은 이제 옥에 있는 영들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보수적 해석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악한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설명입니다. 이 구절은 해석하기 어려워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설명도 지옥에서 죗값을 더 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죽은 사람에게 두 번째 구원의 기회를 주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단체 대화방에서 한 문장만 캡처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앞뒤 대화를 읽어야 말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한 문장보다 문단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이 비유가 성경 해석을 가볍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문맥을 존중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4장 9절도 자주 언급됩니다. 예수님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도 지옥국 여행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해석자는 이 말을 성육신으로 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참사람이 되신 일입니다. 높은 하늘에서 낮은 땅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다른 해석자는 무덤까지 낮아지신 일로 봅니다. 아파트에서 아래로 내려갔다는 말을 들어보세요. 지하 주차장일 수도 있고 현관 앞일 수도 있습니다. 한 문장만으로 목적지를 정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문맥이 방향과 목적지를 함께 알려줘야 합니다. 에베소서의 강조점은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이 모든 하늘 위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패배한 포로처럼 지옥에 끌려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을 이기고 높아지신 왕이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선까지만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놓였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인간 영혼은 아버지께 맡겨졌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영혼은 부활 때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척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가장 깊은 낮아짐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도 예수님이 모르는 길이 아닙니다. 어두운 골목을 먼저 지나간 가족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가족이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같은 골목을 걸어도 혼자가. 이 비유가 죽음의 신비를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죽음을 앞서 지나셨다는 위로는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그를 메어 둘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은 죽음에 갇힌 실패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을 풀고 살아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남은 형벌을 예수님이 다시 치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두려움 속에서 죗값을 더 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무덤을 실제로 지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 선 성도의 눈물을 멀리서 보지 않으십니다. 셋째, 어려운 구절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한 곳에서는 굳게 말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곳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안개 낀 아침에 운전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차선만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상상해 핸들을 꺾으면 위험합니다. 성해석도 분명한 말씀의 차선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비유가 믿음을 단순한 운전법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 밖의 추측을 경계하게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마음에 물어보세요. 나는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선언을 믿는가? 나는 성경보다 내 상상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주 예수님, 완전한 십자가를 믿게 해주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지옥에서 구원을 마무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죽으셨고 사망을 깨뜨려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계속 함께 살펴보려면 구독해 주세요.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시기